평창 동계올림픽 스켈레톤에서 세계가 깜짝 놀랄 기록으로 금메달을 땄던 윤성빈 선수, 바로 이 선수 때문에 우리 한국 모든 백성들이 지난 설날에 기뻐했습니다. 무려 2등과 1초 63이라고 하는 엄청난 차이로 우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값진 금메달이 하루아침에 생긴 건 아닙니다. 훈련 과정 속에서 한때는 포기하고도 싶을 만큼 힘든 고비를 많이 견뎠습니다. 이 스켈레톤의 가장 최적의 몸무게는 87kg이라고 합니다. 그 몸무게를 가지기 위해서 하루에 8번 식사를 했답니다. 얼마나 힘든 과정을 그가 지냈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실입니다. 근력 운동을 하고 달리기 등 수많은 훈련을 했지만 하루에 8끼 먹는 것보다 어려운 게 더 있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것은 살을 찌우는 것이 어려웠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가 금메달을 따고 약속한 대로 백성들 앞에서 세배를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우리 국민들에게 잠깐의 기쁨을 선물했습니다. 저는 세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구원을 선물하신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고통을 다 참아내셨습니다. 비난을 참고 채찍을 참고 배반을 참고 무엇보다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히브리 12장 2절 3절이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 같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능력이 한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으로도 믿습니다. 그러나 이와 똑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멸시받고 버림받고 조롱받고 피곤하셨으며 슬픔을 견디시고 고통을 당하신 고난받는 종으로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와 사망 가운데 헤매며 절망하고 고통당하고 슬퍼하며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담당시키셨습니다. 그 모든 인간이 당하는 고통들 주님이 친히 감당하도록 주님에게 그 모든 고통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도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모습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슬픔과 고통과 배반과 절망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2절 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우리가 당한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 받게 될 모든 사망과 절망과 슬픔과 고통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지금까지 이 땅에 존재한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짐을 졌던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해외에 나가서 저 땅끝까지 가서 그 원주민들의 고민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마 수많은 시간을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들으면서 가슴 아파하고 기도했던 그런 시간으로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민족은 달라도 다른 민족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죠. 저 칠레 원주민들은 얼마나 또 자기 설명을 잘하는지, 얼마나 실감나게 표현하는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기의 가족 관계를 이야기하고 직장 문제를 이야기하고 또 자기의 모든 인간관계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다 들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사건들이 많습니다. 어려운 일 많이 인간들은 경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경험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그 배반, 주님의 육체적인 고통, 십자가의 그 아픔, 버림받는 고통, 하나님에게도 버림받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적인 모든 고통을 총체적으로 경험한 인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길래 사도행전 4장 12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온 모든 고통과 절망과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내가 빚을 다 갚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이 져야 할 모든 짐을 다 내가 대신 졌다는 말씀입니다. 죄의 빚, 사망의 빚, 저주의 빚, 절망의 빚, 모든 빚을 다 갚았다고 선포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반만 갚지 않고 전부 다 갚았습니다. 100% 우리 인간이 모든 지고 있는 짐, 인간의 모든 빚, 죄인이 갚아야 할 모든 죄의 싹 죄의 값을 우리 주님이 다 갚으시고 돌아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각 민족마다 죽을 때 하는 소리가 다르지만 미국 사람들이 죽을 때 어떤 소리를 하느냐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할까? 그랬더니 미국 사람은 죽으면서 페이먼트 하고 죽는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전부 빚이기 때문이죠. 집도 30년 동안 빚을 갚아야 합니다. 차도 다 빚으로 삽니다. 공부도 다 거의 빚으로 합니다. 졸업해봤자 자기 받는 월급의 대부분이 빚으로 나갑니다. 전부 빚이에요. 매달 빚들이 얼마나 많은지 매번 꼬박꼬박 온 식구들을 총동원해서 빚 갚고 갚다가 마지막에 죽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만평을 받는데 한 사람이 목에 줄을 매고 물에 빠져 죽으려고 가는데 뛰어들려고 하니까 한 사람이 뛰어옵니다. 보니까 세무서에서 온 사람이에요. 세금 내고 죽으라고요. 여러분 미국 사람만 그러겠습니까? 모두 우리는 빚쟁이들입니다. 인간은 다 짐을 지고 있고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짐들, 그 모든 빚들을 다 갚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길래 우리가 믿는, 우리가 들은 이 귀한 소식은 바로 복음입니다. 주 예수께서 빚을 다 갚으셨다, 다 지불하셨다. 그 거룩한 선포, 이 귀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은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모두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주신 그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평화를 누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은 받아들이고 누릴 때만 그것이 복음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평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용서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과 소망을 누려야 합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을 때 그의 마음에는 온갖 생각이 다 떠올랐을 겁니다. 야, 우리 아버지가 나를 용서할까? 죽을 죄를 지었는데 받아주실까? 안 받아주시면 어떡하지? 만약에 날 안 받아주시면 그저 종처럼 여겨달라고 부탁하면 되겠지.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동네에 들어섰을 때 자기 아버지는 벌써부터 나와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뛰어와서 자기를 안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며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겨주면서 고함을 지르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하자. 기쁨으로 탕자를 안아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갚아주시고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와의 평화를 탕자가 누렸듯이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심을 믿고 주님 주신 그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당당하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았음을 믿고 누려야 합니다. 이미 우리 인생은 주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내 미래는 주님의 크신 계획대로 진행될 것을 믿고 오늘의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역사, 그 역사가 내 속에서 나를 통하여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손 아래 내 인생이 붙잡혀 있음을 믿고 화평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신 주님은 주님이 주신 구원과 평화를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자,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함께 십자가를 지고 함께 주님의 일을 담당하자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와 함께 담당하자.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다 같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 모든 죄의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의 짐을 함께 주와 더불어 지는 삶을 의미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소 2마리를 앞세우고 쟁기질을 하는 농부처럼 2마리의 소 중에 1마리가 비실비실해도 괜찮습니다. 1마리만 실하면 됩니다.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자, 나와 함께 담당하자 말씀하시며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같은 쟁기를 메고 같이 인생의 쟁기질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연약해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강하시고
내가 미련해도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로우시니 그의 은혜와 그의 능력과 그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담당하자. 이번 명절 기간에 한 기독교 TV에서 일사가구 주기철을 방영했습니다. 그리고 보고 있는데 주 목사님이 제 5차 금속을 당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번 3월 26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봄부흥회에는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가 되시는 주승중 목사님이 강사로 오십니다. 고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5차 금속에 일경에 붙들려 골목으로 나가는데 산정현 교회 교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때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너는 십자가는 어디 두고 왔느냐 이렇게 말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처음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만 하면 그 십자가가 우리를 져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함께 십자가를 지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그 짐 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이 대신 짐을 져서 능히 우리로 그 모든 십자가도 감당하게 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잘못하여 내 탓으로 임하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십자가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이건 십자가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건 십자가가 아니고 뭡니까? 내 탓이죠. 내 잘못이죠. 어떻게 합니까? 그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잘못을 진심으로 자백하고 회개하여 용서를 받고 은혜 가운데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임하는 시련과 고통이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임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런 고난을 메시아적인 고통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십자가를 잘 지는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을 따라가는데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어려운 일 당합니다. 시련과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메시아적인 고통이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그 고통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고통 때문에 누군가 복을 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면 그 고통이야말로 메시아적인 고통입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우리는 그런 고통 앞에서는 입을 닫아야 합니다. 기도하는데 그 고통의 의미가 내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고통이고 진리 때문에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라면 그때 입을 딱 닫아야 합니다. 왜요? 그게 메시아적인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밥을 할 때는 뚜껑을 열면 안 됩니다. 처음에 제가 밥을 한번 해봤을 때 너무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았어요. 중간에 확 열었습니다. 얼마나 됐나 보자고. 여러분, 중간에 열면 안 됩니다. 딱 닫아두어야 합니다. 왜요? 시간 되면 밥이 맛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기다려야 합니다. 모든 메시아적인 고통,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 내 인생에 임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신비한 그런 모든 고통에는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입을 닫아야 합니다. 순환의 종 예수님은 입을 닫으셨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불의한 재판의 현장에서도 입을 닫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에도 입을 닫으셨습니다. 지금 자신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진행되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심순덕 시인이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아주 공감을 일으키는 시를 썼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을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끄떡없이 어머니 돌아가신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넋두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론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비한 고통을 겪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입을 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들, 우리를 키우기 위하여 입을 닫았습니다. 할 말이 있어도 우리 때문에 입을 닫으신 어머니의 사랑과 인내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아신 사실이 뭡니까? 내가 죽으면 저들이 살리라. 그래서 입을 닫고 계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입을 닫으신 예수님은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메시아의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의 지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자기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혼자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된다는 메시아의 지식이 있었습니다. 대속 제사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길래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뺨을 치고 침뱉는 자들, 모욕하는 자들 주님은 안가품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모든 성도는 바로 이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라면 기쁨으로 지고 가야 합니다. 내가 참고 인내함으로 공동체를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세상 지식은 남을 죽여야 네가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소리 높여 떠들어야 너를 알아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지식은 말합니다. 네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너 때문에 살 수 있다. 침묵하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 세상은 희생양을 찾아내어 책임을 돌리고 공격하고 죽이려 하지만 메시아의 방법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는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친히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며 기도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담당하며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을 깊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뿐 아니라 우리도 내가 감당할 사람을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 감당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였느니라. 이 문장, 이 동사의 시제, 이것은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시제입니다. 이 땅 위에서 기도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도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기도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지금도 날 위하여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내가 담당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의 죄악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가 내게 해를 입혔을지라도 그를 담당해야 합니다. 손양은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란 청년, 공산주의자, 그의 죄를 담당했던 손양은 목사님, 그를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세상은 깜짝 놀랐습니다. 군인도 놀라고 공산당들도 놀라고 다 놀랐습니다. 그 열매 아름답게 맺었습니다. 안재선의 아들 안경선 목사님,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담당했던 한 사람의 슬픔과 눈물과 인내가 놀라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지난 14일 미국 플로리다의 더글라스 고등학교 기관총을 든 범인이 나타났습니다. 17명을 죽였습니다. 그 난동을 부리고 있는 동안에 풋볼 코치였던 에런 파이스라고 하는 사람, 8살 난 딸을 두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총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 나는 방향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3명의 여학생을 가로막으면서 범인이 난사하는 총알을 온몸으로 받았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여러 사람을 살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할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담당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용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을 베풀며 담당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도울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주님, 우리가 담당해야 할 사람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게 하십니다. 어느 교회 송구영신 예배, 올해 송구영신 예배 때 온 성도들이 감사 헌금과 함께 거기 봉투에 기도 제목을 쓰는 그런 순서를 가졌는데 5살 난 아이가 엄마에게 부탁해서 쓴 기도 제목 3가지가 나왔습니다. 첫째, 하나님 장난감 많이 주세요. 5살짜리니까 그렇게 충분히 할 수, 비행기, 연필, 책 이런 거 달라고. 두 번째,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셋째가 걸작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되게 아파 보였던가 봐요. 귀여운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가능한 제목일까요? 그렇습니다. 가능한 제목입니다. 우리 위하여 온갖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은 우리가 주의 은혜로 평화를 누리고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 때 기뻐하실 것입니다. 피 흘리신 주님은 아주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주님과 함께 우리도 메시아적인 지식을 가지고 메시아적인 고통을 견디고 인내하며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맡겨주신 십자가 회피하지 말고 기쁨으로 지면서 내가 감당할 고통과 시련을 잘 견디고 감당하며 이웃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하여 담당하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